은혜가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월이 되었고 7월의 시작과 함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에 비해서 히브리서는 어렵습니다. 읽어보시면 느끼실 수 있는데, 사무엘상은 아무래도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해가 쉽고 대충 봐도 뭘 말하는지가 다가오는데, 히브리서는 유심히 안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짧은 문장에 함축적인 말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보고 지나가면 이해하기 어렵고, 일찍 보고 두 번, 세 번 더 보는 것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을 정말 가까이 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오래 쉬다가 다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부지런히 다니겠다는 마음을 먹고 말씀도 시간을 내어서 읽고, 특히 새벽 말씀은 꼭 읽고 묵상하겠다고 한 자매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 이 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방향과 목적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이 나아갈 방향을 매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오직 주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를 바라보라, 오직 주를 바라보라, 히브리서의 유일한 주제입니다. 이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설명들을 합니다. 왜 오직 우리가 주를 바라보아야 하며, 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비틀어버린 일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공감하시죠? 쉽게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게 사람이고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 많은 장애물이 있구나.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설계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때, 요즘엔 그렇게 안 부르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FP라고도 했다가 그 이전에 생활설계사 그렇게 불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을 개인이 설계할 수 없으니까, 이게 설계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보험을 통해 생활을 안전하게 설계해 드린다 하는 말씀인데, 그 말은 우리 인생이 스스로 설계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잘 못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모든 장애물들, 그 모든 인생의 변수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고 닥쳐가고, 그 인생의 변수에 때로는 맞으면서 아파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새벽 말씀을 전달하고 새벽 말씀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늘 느끼는 것은, 말씀을 통해 많은 분들이 하시는 동일한 피드백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방향을 다시 보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걸 다시 생각하게 하고, 말씀과 내가 조금 거리를 두면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금방 잊고 내가 살아가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전에 몰랐느냐 그러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과 떨어지면 그럴 거라는 거 뻔히 아는데, 뻔히 알면서도 떨어지고 내 설계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책,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혹시 그 책을 젊으신 분들이나 혹시 어른들 중에서 사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런 책은 하나 사두고 교과서처럼 여러 번 읽어보는 것도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영사에서 출판된 스티브 도냐후라는 사람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이 책을 벌써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변화무쌍해서 마치 사막과 같다, 그 책의 주제입니다. 인생의 설계도, 인생의 지도라는 건 큰 의미가 없다. 누가 지도대로 설계도대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 이야기가 그 책의 주제이죠.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산에 비유하는데, 그래서 정상의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간다고 말하지만 산을 오를 때는 사실 지도가 있고 길 안내를 보고 가잖아요. 근데 인생은 사막과 같아서 지도도 없고 표지판도 수시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사막의 특성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입니다. 은유적인 표현들인데 정말 인생이 사막과 같죠. 누구나 인생에서 그런 한계를 만납니다. 사막에 안 가보셨죠? 이 사막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가보셨죠? 서해안 어디 가면 사막 같은 막 광활한 모래 벌판이 해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좁은 면적이라. 저도 사막에 안 가봐서 이걸 제가 충분히 설명하기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사막에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이 이야기를 실감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막은 하룻밤 사이에도 바뀌는다는 거죠. 길이 사라지고 봉우리가 사라지고 저 앞에 높이 솟아있던 언덕이 하룻밤 모래폭풍에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사막에서 지도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막이죠. 그래서 사막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전에 말했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뭐가 필요하댔죠? 나침반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사막에서는 지도보다 나침반이 필요하다. 왜 지도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가? 길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특정한 변수들이 늘 나타나니까. 근데 우리 인생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막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침반을 보는 순간 방향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만나는 순간 내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고 우리 인생의 나침반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깊은 우리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모래폭풍이나 난관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에서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았죠. 늘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길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의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 그로 하여금 길을 찾게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모래 사막 한가운데 놓여 있어도 항상 그들의 인생에 그 사막 같은 인생에 항상 찬란하게 빛나는 별빛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인생이란 삶을 살면서 목표의 노예가 되고 어떤 목적에 매몰되어서 앞만 보고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늘 나침반이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방향 안에서 안심하며 주변을 살피며 늘 그에게 주어진 바로 이 순간, 이 현재를 살피며 목표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통해 오늘 내 삶의 자리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바라보면서 인생이라는 여정 그 자체에 주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죠. 가끔 뉴스에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실종 한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 어린이의 그 기사를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나가 이제 10살이거든요. 10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 나이입니다. 유나가 부모와 함께 실종된 지 한 달 만에 전남 완도의 한 부두에서 시신으로 차가 바다에 추락한 채 그 안에서 시신으로 유나와 유나의 부모가 3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유나는 10살이고 유나의 엄마 아빠는 모두 30대 중반이죠. 30대 중반이면 가장 인생이 아름다울 나이인데 그 나이에 인생을 스스로 마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황은. 부모의 카드빚이 1억 5천 정도 있었다고 하고 마지막 검색했던 단어들이나 이런 정황들이 그런 유추를 하게 하는데 근데 어린 유나까지
함께 희생된 겁니다. 어떤 분이 이 뉴스를 자기의 블로그에 옮기면서 거기에 글을 쓰기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과연 유나가 죽기를 원했을까? 부모는 유나를 책임질 수 없다고 같이 죽자고 죽은 것이 유나를 향한 배려일지 몰라도 과연 유나가 죽기를 원했을까? 그 어린아이가 살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라고 자신의 블로그에 쓴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유나는 부모와 함께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정말 하러 가는 줄 알았겠죠. 부모가 학교에 그렇게 교회 체험학습 신청서를 냈으니까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동안 유나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런 뉴스를 보면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빈소도 마련되지 않았고 장례식장에 잠시 안치되었다가 그대로 화장장으로 옮겨져서 바로 엊그제 7월 1일 화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되는 그 1시간 30분 동안 그 앞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유나의 부모가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서 친인척과 왕래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 시신을 인계받기로 한 유가족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세간에 관심받는 게 꺼려진다라는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안타깝죠.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인생의 사막에서 길을 잃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5월과 6월 사무엘상의 사울을 보았는데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나름 인생의 지도가 그에게 있었는데 그 지도가 망가지고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길을 잃고 방향을 잃어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릴 만한 일을 만나거나 혹은 지금 겪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인생의 지도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고 신뢰하던 그 무엇인가가 그것이 사람이든 건강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내 인생에서 휘청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낭망하고 낙담하고 마음이 끝도 없이 가라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는 그런 인생의 고난 앞에 놓인 이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 66권에 속하게 된 이 히브리서는 그런 인생의 큰 난관 앞에 환난과 핍박 앞에 놓여있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오직 주를 바라보라. 오직 가장 존귀한 분 예수를 바라보라. 들은 것에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우리가 이 주의해서 보아야 되는 것 하나 놓치기 쉬운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주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여기에 교회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그러면 저도 그동안 생각하기를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전에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장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교회가 등장한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 교회가 끝까지 히브리서 끝날 때까지 교회는 매우 중요한 성도들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토대가 된다는 것을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가운데서 예수를 함께 더불어 바라보라. 이것을 히브리서가 매우 긴밀하게 이 공동체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도 그랬죠. 사무엘서에 다윗 혼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의 곁에는 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억울한 자들이 그를 찾아온 이후에 다윗 곁에 늘 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혼자 존재한 게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했던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이것을 오늘 보면 히브리서 2장이 말씀하는데 2장 11절은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러면 이들을 한 형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를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지 않은 이들과 우리와 한 형제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내 형제라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그러니까 안 거룩한 거잖아요, 우리가. 안 거룩한데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옷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게 아니고 안 거룩한 우리를 거룩하게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형제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만큼 낮아지신 것입니까? 안 거룩한 우리와 내가 형제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공동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책을 읽을 때 늘 공동체, 회중,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겨두어야 됩니다. 내 공동체, 내 교회, 우리의 회중. 이 말씀에서 늘 우리는 나는 누구이고 내 형제는 누구인가? 이 말씀에서 나와 함께인 이들은 누구인가? 나와 함께인 이들은 누구인가? 이것을 늘 우리가 묻고 생각해야 됩니다.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은 철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 내 형제들, 부끄러웠으나 부끄럽지 않게, 거룩하지 않았으나 거룩하게 만든 내 형제들, 그 교회에 대한 인식이 예수님에게 너무나 분명한 것임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내 교회 중심의 어떤 교회의 리듬이나 교회의 어떤 목적 중심, 일 중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거룩하게 옷을 입게 된 성도들, 사람 중심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주님은 친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여기서 그는 주님이시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에,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이기에 주님이 우리가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이 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혈과 육을 지닌 인생이 되셨고 친히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무엇에 매였겠습니까? 죽음에 매여,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그 뒤에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 가운데서 이것을 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한평생 죽음에 매여 그 죽음이 두려운 인생과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닌 인생으로 오시고 주님이 친히 죽음을 맛보심으로, 1장 끝부분이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을 맛보심으로 우리를 이 죽음으로부터 놓아주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 안에, 그 이유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교 주제가 교회가 좋아요 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는 함께 이루어가는, 이 교회는 히브리서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교회를 통해 그들을 구원의 자녀 삼고자 하시는, 이 땅에 구원의 뭐죠? 두자? 방자로 시작하는 거? 구원의 방주인 거죠.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그때 초기에 그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교회를 하얀 방주라고 한동안 엄청 얘기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가 하얀 방주 같다고. 처음 교회를 처음 와서 봤을 때, 밤에 말고 처음 왔던 그 새벽에, 그때 부임하기 전에 처음 왔던 새벽에 교회가 정말 방주 같았습니다. 저수지로 막 내려가고 있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구원의 방주,
거기에 주님이 친히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거죠. 생긴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습성도 다르고 기준도 다릅니다. 눈앞에 어떤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교회로 모이지 않죠. 다른 목적과 그 목적에 타당한 이익이 있는 대로 가죠.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교회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까지 가는 긴 여정을 함께하기 위해 모인 인생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 훈련을 받고 모인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할 때 훈련받고 등록하셨나요? 아닙니다. 비슷한 사람들만 모인 것도 아닙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르죠. 우리가 모두 출산과 첫돌, 그리고 결혼과 인생의 아픔과 슬픔, 병나고 약해질 때, 기쁠 때는 물론이고 인생의 마지막인 장례식까지 교회에서 함께합니다. 교회에서 태어나서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서 장례까지 나중에 나이가 들고 늙어서 치르게 되면 평생 교회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죠. 그런데 출생과 장례를 누가 함께합니까? 가족이 함께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때로는 가장 미워하고 가장 많이 싸워도 가족이 바로 부모와 자식이, 부부가 출생을 함께하고 장례를 함께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긍휼, 가장 큰 인내가 다 가족 안에 있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게 교회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보루,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바로 가족,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와 같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소중한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섬기고 더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사막에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말씀의 별빛을 띄우시면서 그 말씀의 별빛으로 우리 인생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와 나의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 우리 인생의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인생이란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도, 폭우의 길이 소실되고 언덕이 사라져도, 모든 게 뒤집어지는 것 같아도 그 인생의 길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교회 가운데 두시고 그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의 빛이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란 사막을 걸어갈 때 너무 내 인생의 생각과 내 뜻에 바람을 빵빵하게 넣으면 안 됩니다. 빵 좋아하죠? 빵은 좀 빵빵해야 맛있는데. 그런데 인생의 생각과 뜻에, 내 뜻에 바람을 너무 빵빵하게 넣으면 안 됩니다. 바람을 조금씩 빼야 되는 겁니다. 조금씩 약간은 조금 모자란 듯, 조금은 좀 부족한 듯,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죠. 조금씩 내 뜻과 내 주관이란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고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말씀이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 대한 배려를, 그 바람 뺀 그 빵빵한 내 주관과 내 의지의 바람을 뺀 그 자리에 성도들에 대한 배려를 거기에 채워야 됩니다. 내 마음보다 그들의 마음에 대한 배려, 내 생각보다 그들의 생각에 대한 배려, 그것에 대한 배려, 내 기준보다 이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남도 유익하게 하고 교회도 유익하게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것이 내게 참된 기쁨을 줍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기쁨이 오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무엇보다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합니다. 내 인생이 조금만 더 낮아질 수 있다면 그만큼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때로 보면 내 자아의, 내 인생의 기준에 바람이 너무 빵빵하게 들어가서 모든 걸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의 성도님도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저 자신을 보면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염려를 하거든요. 내 주관이 강하고 내 생각이 너무 뚜렷해서 때로는 그걸 다 표현하고 사는 건 물론 아니지만
특히 목회자는 그러기 쉽죠. 제 자아나 제 인생의 기준이 자꾸 강해지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빵빵해져서 성도님들 자꾸 튕겨내면 어떨까? 이것에 걱정을 합니다. 혹시나 제가 그러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빵빵해진 것 같다. 좀 바람 좀 빼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관, 내 계획에 대한, 내 설계에 대한 것을 빼내고 그 빈자리를 성도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으로 채우면 좋은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인생에 비추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뜻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으나 실상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조금 더 내 삶에 받아들이고 나 스스로를 낮출 생각이 없으면 결코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없고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교회가 좋아요인데, 교회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는 걸 어제부터 말씀과 활동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배우고 있던데, 우리도 이 한 주간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또 교회에 정말 유익한,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인생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기가 강해서. 그러나 말씀 앞에 서 있지만 바람이 조금 빠져 있고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배려가 많고 좀 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로 사람들이 가겠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나 그런 사람들 만나기 원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길 원하죠. 오늘 말씀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날마다 내 인생의 사막에 환하게 떠오르는 별빛 같은 말씀, 그 말씀의 길을 부지런히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도록, 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의 아이들이 그런 꿈을 꾸고 우리의 교사들이 그런 꿈을 꿀 수 있도록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며 우리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별빛 가운데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 안에 틈을 찾지 못하고 내게 주신 사랑하는 지체들도 내 안에 틈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참으로 예수를 바라보길 원하는 사람들, 참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거룩함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 인생에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몸 삼아 주신 하나님의 교회에 저희가 속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마다 다르고 저마다 속도가 다르고 저마다 삶의 자리가 다르며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거룩함의 옷을 입혀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 비추어 주시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저희 인생의 사막을 걸어가며 그 인생의 사막에서 무수히 빛나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많은 미침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교회가 좋아요 이 주제 하나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